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확행의 지혜. 네, 소확행이 뭡니까?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소소하지만 작지만 어떤 행복이에요? 확실한 행복.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요즘에 우리가 만든 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 우리는 보통 행복하면 큰 것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수십억씩 하는 그런 타워 팰리스에 우리가 살고, 또 강남 엄마들의 소나타라고 하는 레인지 로버를 타고, 그리고 자녀들은 스카이데이를 나오고. 여러분 그 경기도의 스카이데이가 뭔지 아세요? 경기도에 우리 아내가 가르쳐준 건데, S 수원대, K 경기대, Y 용인대래요. 처음에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반응을 안 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빵 터졌잖아요. 네. 뭐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대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호텔, 아주 그냥 인류 호텔에서 아이들이 막 결혼식도 하고, 남편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임원으로 승진하고 1년에 몇 차례씩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렇다면 뭐 95%, 97%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5%, 3%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 어제 보니까 재벌 3세 아이들이 또 마약을 했다고 그러죠. 걔네들은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 왜 그렇게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한번 올라가서 한번 왜 그러는지 한번 내가 올라갔다 내려와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높은 기준에 두면 모두가 다 그 95%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정작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도 전혀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작가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처음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1986년도에 그 수필집, 에세이집인데 랑겔 한스의 오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처음 이 개념이 나와요. 소확행.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살면서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사건 사고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자꾸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좋은 집도 없고, 지금 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은행 거고, 그리고 그냥 2009년식 털털거리는 차 한 대가 고작이고,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남편은 승진할 그런 기미도 없고, 노후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첫 번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새 차도 있고 또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또 남편은 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러면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또 뭐가 또 불행하다 느끼냐면 자꾸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의 이 현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또 우리의 이 일상, 이 지루한 일상이 정말 지루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제가 기도도 했지만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일어난 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또 나아가서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 작은 것들이 감사한데 이 지겨운 일상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맨날 그 쳇바퀴 돌아가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지겹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느끼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불행하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자꾸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곳에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에서 행복과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모임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임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통 모임들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다 이렇게 듣고 나면, 그냥 듣고 나서 돌아오면 그냥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잘 못 사는 것 같고 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임이 많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정말 서로가 위로하고 또 겸손하고 또 서로가 함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 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꾸 나의 삶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교회나 가자, 교회나 뭐 할 일도 없고 참 내 인생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 교회나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 그 안에서 행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현재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 세대는 좀 덜하지만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막 내가 현재를 너무 즐기다 보면 미래의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눈물의 빵을 먹는 거고 나는 언젠가 꼭 행복해질 거야, 나는 나의 미래는 반드시 행복해지고 말 거야, 근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행복 같은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현재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근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확행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쁨을 이렇게 써 내려갔어요. 저는 여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갓 구운 빵을 손으로 내가 찢어 먹을 때,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주 따뜻하게 막 구워진 빵을 내가 손으로 탁 만졌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탁 뜯었을 때 그 빵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빵 냄새 확 올라오고 그 뜯겨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뜯겨지는 그 느낌. 그 안에 또 이 밤 같은 게 또 이렇게 있으면은 또 그것과 같이 이렇게 먹고 또 커피 한 잔을 탁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그 느낌, 그 행복. 또 이 하루키는 자기가 이렇게 서랍을 탁 열었을 때 속옷이 아주 정갈하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뭐 지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본인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딱 볼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또 이제 뭐 사회 어떤 뭐 인터뷰를 가거나 어떤 그런 출판 기념회를 갈 때 평소에는 작가이기 때문에 후줄근하게 입지만 어느 때는 하얀 와이셔츠를 딱 입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확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럼 나의 소확행은 뭘까? 여러분 자료에도 제가 빈칸을 넣어드렸어요. 나의 소확행 10가지를 꼭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제가 넣어드렸는데 끝나고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그런 작업 해보면 좋겠는데, 저의 소확행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아침에 이것도 사실 약간 제가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강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뉴스를 틉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를 좋아하고 시사평론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저는 아침에 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스스로 이 정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저 혼자. 누구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발언할 기회도 없어요. 근데 혼자 저는 이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분석한 대로 맞아요. 근데 저의 이 탁월한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목사 이거 물어보겠어요? 그런 걸? 목사님, 이번 판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4.3 보궐선거가 있는데 오늘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죠. 쓸데없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지만 나에게 아주 그 직업이 아닌데도 그런 여러분만의 능력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제가 귀담아 들으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신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판도를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이 세계 질서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그 마지막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저 나름의 어떤 행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블랙커피를 항상 마시는데 그 마실 때의 그 쌉쌀한 느낌, 그 느낌이 저는 이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게을러서 원두까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원두가 무슨 원두가 좋고 어디 원두가 좋고 무슨 제품이 좋고 로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내려야 맛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는 것이 저는 행복하고, 또 저는 평소에 조용히 있죠. 어느 때는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한 10시간도 넘는 것 같아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 준비한 10시간이 뭐예요? 열 몇 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그냥 상당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운동은 격렬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막 쓰고 그리고 땀이 쫙 나고 그 이튿날 아리백여가지고 막 어그저그저 걷는 그 느낌이 저는 좋아요.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뭔가 왠지 모르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때 그 시원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말씀을 내가 보게 될 때 참 좋아요. 제가 그 목사가 되는 게 정말 싫었는데 왜 싫었냐 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평생 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한 20, 30년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듣기나 하지 난 그 뻔한 이야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은 계속 새로운 말씀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를 내가 발견할 때 그때 저는 이렇게 뭔가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제 딸을 학교로 모셔다 드리고 또 오실 때도 제가 모시고 옵니다. 근데 고3이기도 하고 또 학교가 멀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년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평생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딸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날이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저는 되게 값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 내가 이렇게 딸하고 언제 내가 이런 대화를 하고 언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저는 이렇게 저는 볼펜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만년필을 좀 좋아하는데 만년필도 비싼 만년필은 저는 못 사고 그냥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만년필을 가지고 종이에 쓰는 그 느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거 쓸 때 느낌이 좋고 또 막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보고 또 책을 보고 하다가 달달한 것이 먹고 싶을 때 저는 커피 우유를 꼭 하나씩 먹습니다. 꼭 저는 다른 제품은 안 먹고요. 서울우유, 커피 우유를 저는 항상 먹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 가면 2+1이 있어서 꼭 3개씩 사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쟁여놓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는 30대, 40대는 절대 안 했던 건데 나이가 드니까 집안 청소하는 것도 이것도 재미가 있고 또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저는 천직인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가 되는 게 정말 싫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도 교회에서 놀았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 목사님 아들이었던 장시경하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사는 것 같아요. 공부한답시고 형이 공부 가르쳐 준다고 거짓말 치고 와가지고 맨날 놀다가 가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소확행이죠. 덴마크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게. 들어보셨죠? 피게. 피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 15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바로 이 소확행의 지혜, 이 피게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아멘. 자, 보세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마음이 즐거우면 매 순간이 잔칫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꾸 뭔가를 자꾸 바라면서 현재를 보면 불행하죠, 계속.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안 되는 거, 없는 거, 이루지 못하는 걸 자꾸 바라보면 지금 현재가 불행한 거예요. 그는 아마 평생 행복이라는 걸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과거,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떠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이렇게를 떠올리면서 딱 제가 드는 처음에 느낌은 뭐냐면, 제가 평소에도 잘 먹지는 않는데 가끔 먹으면 이게 어릴 때는 정말 제가 혐오했던 식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개떡, 어릴 때 그거를 주면은 정말 싫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한 입만 먹어보라고 절대 안 먹었던. 근데 지금은 맛있죠.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점심시간에 제가 이렇게 남자들은 둘째 시간 끝나면 점심을 다 먹습니다. 도시락을. 그러면 그때 먹었을 때 기억이, 양은 도시락에, 저희도 비슷한 세대니까 양은 도시락에 맥스웰 커피 병이 있어요. 거기에 김치, 신김치를 싸고 갑니다. 그거하고 먹어도 진짜 맛있죠. 김치 국물에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죠. 또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면 저희 배추라면이 떠오르고, 저희 어머니 하면 저는 멸치국수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릴 때는 제가 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난했을 때였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꽤 오랫동안 쌀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주로 먹었던 게 수제비하고 국수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국수를 끓여주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지, 요즘처럼 웰빙으로 이렇게, 야, 오늘 한번 별미로 먹어볼까, 그런 의미의 국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손가락만한 멸치 그냥 몇 개 넣고, 그리고 그냥 끓이는 거죠, 육수를. 그러면 난 그 국수가 너무 싫었고, 정말 싫었던 건 멸치 대가리가 내 국수에 들어왔을 때, 전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저는 그걸 건져내는 거야, 이렇게. 은빛 나는 그 멸치 껍데기가 올라와 있으면 그게 너무 싫어서 그걸 건져내면 엄마가 또 혼내고 그럼 안 먹어, 그러고 그냥 내려놓고 안 먹고 그랬던. 근데 그 국수가 지금은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이 가난했던 시절인데 그때가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분명히, 근데 이상한 거죠. 힘들었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만 기억나요?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뇌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힘들고 불행했던 것은 다 잊게 하고 좋은 것만 기억나게 해서 과거를 행복한 느낌으로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내가 불행한 것만 떠올리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겠죠.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장면,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떠올리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 아들한테 어제 아빠가 왜 목회를 하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목회는 그런 것 같아. 우리 성도들에게
관점을 바꿔주는 사람인 것 같아. 자꾸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나는 억울하다 막 그렇게 힘들어할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찬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주는 게 나는 목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다 밀어놓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우리는 재산이 많고 부자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이 많아서 부자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잘 산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산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부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좀 가난하면 우리는 못 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 좋겠어요. 잘 사는 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확신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두 번째로 잘 산다는 것은요, 인생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어 라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목적이 없이 그냥 돈은 많은데 오늘은 어느 백화점 갈까? 오늘은 누굴 만날까? 오늘 이 레인지 로버를 타고 내가 어디를 놀러 갈까? 그렇게 목적 없이 방황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되겠지. 라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잘 산다는 것은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거. 그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그게 저는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그걸로 남을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건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천벌받을 일이잖아요.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거, 저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잘 산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잘못 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내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정말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서 돈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이 들어가면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잘 산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족한 줄 믿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한 식사를 해도 그 안에 행복이 있다. 채소를 먹어도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거 한번 꼭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원래 이제 일본 만화가 원작이고요. 일본에서 이미 영화화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영화배우 김태리가 주연이 되어서 이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설정은 그래요. 서울에서 임용고시, 그 얼마나 어려워. 임용고시 몇백 대 1이잖아요. 임용고시를 받는데 몇 번씩 떨어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 주인공이 자기 시골집으로 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자기 시골집에 와서 추운 겨울날 찬장을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그 밀가루 한 오큼하고 그리고 배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주인공이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그 그림 보여주세요. 반죽을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그 수제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배추밖에 없으니까 배추를 후라이팬에 해가지고 부친 거예요. 배추전을.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근데 영화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먹는 거. 막 농사져서 그걸 따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거를 막 칼질해가지고 불불불 끓여가지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그게 전부예요, 이 영화에서. 그런데 이거 바로 소확행이죠. 많은 돈이 없어도, 좋은 데 가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작은 것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오늘 이 잠언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확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소확행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무 거창한 기도, 좀 실현 불가능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고 나면 내가 너무 과했나? 혹은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인데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랬다고, 하나님 매출 1,000억이 넘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기도일 때가 많죠. 우리 아이는 지금 의대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의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지금 남편은 지금 조용히 지금 퇴직을 준비하고 있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상무 달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충분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가능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소확행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해, 이건 좀 아니야, 그래도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지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소확행의 신앙생활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행복.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이 소원이라는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서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높이 오른 산을 오르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소확행의 저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아프리카로, 북한으로 선교를 떠날 건데 다들 손 드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면 나중에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슈바이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성공적인 피아니스트였었고 신약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였어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평범한 일상,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상을 뒤로하고 왜 그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간 줄 아세요? 어떤 어떤 큰 뜻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가 아프리카를 갔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내려쬐는 너무너무 찬란한 태양빛에 매료되어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울림이 올렸고, 그리고 나는 결국 아프리카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환하게 비추는 그 태양볕의 그 소소함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작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 처음에 저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고 저와 함께 첫 식사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다 떠나서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소소함 속에서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는 위대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사역 안에서도 전 여러분 즐겼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참 이 찬양이 참 좋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던 이 말씀의 이 구절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함께하고 내가 돌아가는구나. 그런 소소한 그 예배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큰 행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어느 블로그에서 발췌한 거예요. 소확행 25가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꼭 여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여러분의 소확행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싱싱한 꽃 장식하기. 좋아하는 뮤지션 콘서트 가기. 간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갈아 만든 커피 향기. 간단한 샤워를 마친 후 질 좋은 천연 소재에 잘 세탁한 잠옷 입고 잠들기. 오늘 저녁 택배가 도착한다는 문자 메시지.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모여 따뜻한 음악 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요즘 기분 좋았던 일 얘기하기. 새로운 디저트 먹기. 주말에 휴대전화 꺼놓고 실컷 늦잠 잔 다음 TV 보면서 빈둥거리기. 오븐 안에서 밀가루 반죽이 부풀다가 갈색으로 변하다가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빵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 올리브영 세일. 핀터레스트에서 예쁜 집 사진 찾아보기. 똑깍똑깍 잘 들리는 촌톱깎이로 손톱을 손질한 뒤 10손가락을 들어 단정해진 모습 확인하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아무 날도 아닌데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 3분 동안 눈 감고 깊은 복식 호흡하면서 명상하기. 여름날 저녁 공원에서 노을 보면서 피크닉하기. 하늘이 쨍하게 선명한 겨울 아침, 콜드플레이의 픽스유를 들으며 출근하는 길. 점심 식사 후 퇴근 5분간 산책하기. 평생 땅을 안 디뎌봐도 말랑말랑한 아기의 발을 만지면서 살 냄새 맡기. 강아지나 고양이 쓰담듬기. 온몸이 꽁꽁 얼 만큼 추운 날 간신히 집에 도착해 엄마가 미리 전원을 켜놓은 전기장판에 쑥 들어가 몸을 녹이는 순간. 김치볶음밥 위에 얹은 반숙 달걀의 노른자를 탁 터뜨려 온기가 남은 밥에 스며들게 하는 것. 아로마 향이 나는 욕조에서 음악 들으며 반신욕하기. 한여름에 에어컨 틀고 포근한 이불 덮고 잠들기. 행인에게 길을 가르쳐 주거나 임산부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등 사소한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느끼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행복, 더 많은 행복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빈칸을 넣어드렸는데 나에게 소확행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한 시간을 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는 거 한번 쭉쭉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어느 정도 쓰셨으면 그 밑에 우리 기도문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죠. 한번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찬양 두 곡을 할 건데요. 소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원이라는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찬양 두 곡을 연결지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와 연결짓고 또 찬양할 때가 저는 또 작은 행복인데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와 행복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거기 밑에 있는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소박하고 섬세한 영성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이 저절로 이렇게 허밍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곳에 큰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24시간의 일상을 잘게 쪼개고 쪼개면 그 순간순간 안에 얼마나 깊고 진한 행복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높은 것만 바라보기보다는,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미래의 행복 때문에 현재를 너무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작은 곳의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그런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충분한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